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볼수록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국내외에 경치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경을 볼 때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자세히 보면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같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5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원하게 만드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창조 당시의 탁월함을 많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금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가리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원창조입니다. 원창조 당시 하나님은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입니다.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의 작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주 만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시지만 인간 창조를 하신 것도 좋고 그것을 끝으로 우주 만물 창조를 완성한 것도 좋으셔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타락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 말합니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구원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 가운데 영적인 사망 상태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 위에 둥둥 떠서 그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라야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와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좌 앞에 우리 자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할 인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창조로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타락했는데 재창조로 다시금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골목길에 나타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고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느 날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 소리가 나자 어머니가 찌그러진 냄비와 이런저런 고물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셨는데 손에 신제품 냄비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찌그러진 냄비를 용광로에 넣어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군지 신제품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행일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또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무의 종류대로 각각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행위 구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구원이 맞는데 그 믿음이 신실하면 행위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평범할지라도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사명, 전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전 요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총리 메르켈은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마지막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그를 환송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의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지지율 80% 가운데 스스로 물러나는 최초의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이 존경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취임 시에는 인기가 높아도 해가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다릅니다. 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의 독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4년생인데 그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무려 270만여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향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메르켈은 생후 6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열악하고 고난이 많은 동독으로 굳이 이동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차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동독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교육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51살에 최연소로 일약 독일 총리가 되었고 거듭 연임하여 16년간 총리를 지내다가 이번에 퇴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엄마 리더십으로 포용의 정치를 폈습니다. 동시에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국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시리아 난민 100만여 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퇴임 직전까지 8번이나 찾아가서 과거 나치의 만행을 거듭 사죄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직접 가서 장을 보는 등 검소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어서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대선 전국인데 그런 모습이 몹시나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신문에서 메르켈을 칭송하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아쉬워하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지만 메르켈만큼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신실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자고 메르켈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만 걸작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평범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신문에 난 기사의 주인공 이성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의 별명이 외발가이손입니다. 이발사인데 골수염으로 왼쪽 다리를 잃어버려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이발 봉사를 하는데 뜻이 맞는 사람들과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해서 무료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기초수급자이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이발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봉사단원들과 조를 짜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순종할 마음과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도 많아서 세어보기도 힘들지만 성경학자들이 하면 대략 3만여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의 기록을 보면 개인마다 할애된 지면의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지면을 많이 차지할수록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은 지면을 차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에 관한 기록이 37장에서 5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 38장은 유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그에 못지않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고 좀 배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요셉의 생애를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배울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 직전 유대인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천명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 결국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 베냐민을 낳지만 안타깝게도 해산하는 도중에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는지. 어머니가 4명인데 생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이복 형들이 잔뜩 버티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불안했을지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년에 얻은 데다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편애합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이런 편애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은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로 나간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그만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은 기회다 싶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결혼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은 가정총무가 되기도 했지만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한 죄 아닌 죄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에 담복한 바로왕에 의해 애굽의 총리로 전격 임명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으로 반전되고 더 나아가 극한 융양기에 애굽과 여러 나라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던 그의 인생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죠. 여기서 여러 조상은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이 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승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는 바로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승리는 그의 개인적인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물론 민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만으로 다 된다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애를 씁니까? 다 승리하려고 길을 쓰지. 그런데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칩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위로받습니다. 방황할 때 인도받습니다. 위험할 때 보호받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 감동적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곤란합니다. 성경 말씀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실천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저 재미나 느끼고 감탄만 하고 지나간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그 곁에 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편재하신다고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함께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반응적 관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없이도 스스로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에게나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함께 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쪼록 이런 논리를 기억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요셉처럼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 후손들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인가? 내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질 유산 목록 1호는 무엇인가?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교육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승리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의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간직하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빼놓고서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 꿈쟁이입니다. 아무쪼록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의 꿈을 재발견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수면 중에 꾸는 꿈,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속에 그리는 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꾸는 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심리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꾸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내재해 있던 생각들이 잠자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실 속에서 골똘히 생각하던 문제가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도 있지만 해프닝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자면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분 나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걱정해도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둘째로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정확히 말하면 성경 66권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로서의 계시적 꿈은 없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계시 차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주는 악몽도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보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좋은 내용이면 감사하고 나쁜 내용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꿈에 연연하면 우습게 됩니다. 인생의 지침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꿈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에 실현하고 싶은 소원이나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은 그 기원에 따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꿈꾸는 것을 가리켜 야망이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목표하는 세속적인 소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둘째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미래에 대한 계획 혹은 청사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리사욕을 위해 그려보는 미래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나 가치의 그 방향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3대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지상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구원의 천국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런 목적 아래 자신의 재능이나 개성에 맞는 일을 통해 구체적인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전이 없이 막연하게 야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야망을 가지고 성취해도 후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허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려니와.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당시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수면 중에 꿈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비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건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야 하니라.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리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리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온 가족이, 더 나아가 그 민족이 요셉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왕 같은 존재가 되고 구원자가 되리라는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꿈을 가지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심지어는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조차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모함으로 감옥살이 할 때도 현실적으로는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에 요셉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인생에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고 자신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두루두루 좋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은 오랜 세월로 마침내 성취됩니다. 애굽과 모든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온 식구가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휘하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이 벌벌 떨며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받은 그 꿈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민족 국가를 건국하는 그 기초를 얻도록 요셉을 통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꿈 이야기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도 유일하고도 온전한 행복과 보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환상과 꿈은 동일한 내용인데 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인생을 대충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한 인생, 목적과 가치가 있는 존귀한 인생, 기쁨과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전, 곧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도 무턱대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 출세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 재능과 개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혹은 정치, 지식, 사업, 자기에 맞는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꿈만 꾸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비전이 씨앗이라면 기도는 그것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에는 반드시 도전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요셉에게도 온갖 시련과 유혹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에서 김을 매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잡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나가서 김을 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다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공포했지만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1963년 워싱턴에서 있던 평화행진 당시 그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입니다. 그로 인해 흑인의 인권 신장이 이루어졌고 그는 35살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비전,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공부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 후손들 모두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후회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